할렐루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앞에 방황치 않고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실은 12월 첫 주부터 사도행전 말고 다른 것을 해볼까라고 함께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보 광고에 이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쓰기, 누가복음 쓰기. 그런데 그 주일날 아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회자실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도행전 주세요, 사도행전 주세요, 사도행전 주세요. 어떤 여전도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을 쓰는 여전도회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예배소 사역이었습니다. 3년 동안 머물렀던 그 예배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장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예배소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불리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온전하게 복음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안수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곳에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예배소 지역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1절에서는 예배소 사역 가운데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라볼 때 이 예배소 사역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좀 해석해서 따져보면 바울의 이적과 기사는 무척 많았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고 예외적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에서도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한국 교회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했습니다. 믿는 자가 더해지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치유와 기적을 통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소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자들이 더해지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이적과 치료하심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10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듣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치유하심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듣는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은 내 마음에 들어온과 동시에 내 안에서 생명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꿈틀꿈틀거리며 내 삶을 바꿔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복음을 통하여 주변의 환경들이 변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했던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한국교회가 감당했습니까? 지역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일에 앞장섰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백정과 가난하고 억눌린 백성을 위한 전도자 무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무어는 백정 해방운동의 조력자라고 지칭합니다. 무어는 미국 매코믹 신학교에 재학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로부터 한국에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32세의 나이로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교회는 양반 사람들과 백정의 자리를 구분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무어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리를 따로 마련해달라고. 양반 자리는 앞쪽에 만들어주고 백정 자리는 저 뒤쪽에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무어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무어는 복음 안에서 신분의 차별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거절합니다. 결국 교회는 따로따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3년 뒤에 갈라진 교회는 홍문동 교회와 다시 합하여 백정과 양반이 함께 드리는 중앙교회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오고 신분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양반과 하인, 백정과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모든 믿는 사람들과 차별 없이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삶의 자리를 바꾸어 버린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였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치유하심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방언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질병도 치유받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순종하자.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의 태도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비방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할 때 마음이 굳어서 단단해져서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말씀을 비판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도리어 비방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을 새벽마다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7번이나 선포됩니다. 우리의 귀가 닫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 귀를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은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를 갈고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가슴을 찢을 때마다 저 사람을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말씀을 외면하는 자가 되고 불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7절은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가슴에 받을 때 어찌할꼬 우리의 죄악을 어찌할꼬 우리의 잘못을 어찌할꼬 한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찌를 때마다 방어해버리고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가슴을 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이 가슴에 올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후반절에는 또 한 가지의 태도가 나옵니다.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한지라. 바울은 복음을 듣고 변한 사람들, 그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그곳에서 다른 사역을 펼쳐갑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늘 모인 곳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전략은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소에서는 다른 독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막히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비방한 사람들을 통하여 전도의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철학과 수사학을 가르치는 학교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예배소 지역은 오후 시간, 그 시간에는 40도가 넘는 온도 때문에 아무도 무슨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취침을 하고 잠을 자거나 쉬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회당을, 그 두란노 소원을 빌려서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하고 가정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란노 소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40도의 열기가 지금 거립니다. 숨이 턱턱 목까지 막힙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냐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런 것들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말씀을 듣는 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니 그곳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소는 아시아의 굉장히 중심적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뿔뿔이 흩어져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건설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추우면 히터가 나옵니다. 더우면 에어컨이 나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한국교회는 변변한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깔고 예배 드리셨던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곳에 에어컨이 있습니까? 히터가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좋은 장소는 아니었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형편과 상황을 보지 않고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내 상황을 보면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하나 엎쳐매고요, 양손에 아이들을 손을 잡고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그렇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동네마다 한번 되돌아보시면 가장 좋은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교회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 이렇게 좋은 앰프, 이렇게 좋은 환경, 좋은 마이크, 스타렉스는 다 누가 샀습니까? 교회가 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 듣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흥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사람이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옆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면 그 교회에 찾아가서 또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강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똑같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옆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은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는데 그곳에는 복음의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좋지 않다, 말씀이 좋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안 좋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는데 이제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자비량 사역이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사역하는 자비량 사역을 이 예배소에서 펼쳤습니다. 그러면 돈은 언제 벌었을까요? 저의 관심은 그거였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11시부터 4시까지 복음을 강론하고 언제 천막 만든 일을 했을까? 남이 다 쉬는 시간에 말씀을 강론하고 남이 다 잠자는 시간에 천막을 만들어 자기의 생활을 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목회자인가?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할 때 불만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려워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어찌할꼬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복음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음에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도 낫고 악기도 떠나갔습니다. 바울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했던 그 예배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달려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그저 바울이 가졌던 손수건이라도 내 안에 오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해 혈루병을 앓은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뒤쫓아가며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즉시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몸을 만졌다.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람 많은데 누가 만졌다고 합니까? 예수님 만진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고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낫겠다라는 믿음 가진 그 여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이 고침받습니까? 믿음 가진 사람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만져주신다라는 믿음, 회복시킨다는 믿음, 그 혈유병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자리 위에 손수건을 올려놨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고침받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뛰어나가시면 안 됩니다. 다칩니다.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저는 그 여인을 통해 또 다른 관점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 세웁니다. 나오라고. 누가 나를 만졌다고.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받았습니다. 더럽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피 흘리는 여자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 부정한 여자가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저 사람 바라보면서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끝까지 살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까지도 어루만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초보적인 신앙에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저희 어머님은 사모님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오랫동안 우울증을 겪으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모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9살 차이가 나시거든요. 그렇게 힘든 나날을 매일매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또한 엄마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이렇게 물었더니 엄마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질병과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돌아가셨다면 저는 아직도 한탄하며 마음 아파할 겁니다. 그런데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고 그 치유하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오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니 그들의 행동들이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그곳에 있던 많은 마술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우상처럼 모았던 책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 책들을 다 가지고 와 그곳에 내어놓고 불을 사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값을 계산해 보았더니 은 5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좀 계산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얼마쯤 될까 이런 궁금증을 늘 가지고 삽니다. 제가 좀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럼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은 하나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하루 품삯이 11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11만 원 곱하기 5만은 11만 원 곱하기 5만은 55억입니다. 55억을 한치 자기가 샀던 물건을 가지고 와 불을 사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영향력들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잘못들을 뉘우치며 용서하며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삶의 변화를 줍니다. 복음은 삶의 영향을 그렇게 미치게 됩니다. 예배소 사역에서 바울이 2년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했더니 오늘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내어놓을 때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21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배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소동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안 되고요. 집에 가서 보십시오. 소동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가장 돈을 잘 벌고 있었던 사람이 아데미 여신을 만들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직공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면서 돈벌이가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그 우상들은 온 지역, 각 지역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봤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점점점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라고 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에 있었던 직공들이 머리를 짜냅니다. 저 사람들을 고발해야 되겠다. 고발해야 되겠다. 고발해버려야 되겠다. 저 사람의 잘못들을 하나하나 뉘우치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상이 너무나 대형적이고 컸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되는 미니어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조각을 깎아서 이것을 판매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사지 않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2년 동안 가르치면서 몇 명의 특별한 아이들이 저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특별히 장서진이라는 친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1년 전에 찬양팀에 들어오게 되었고 양육을 2번 마친 친구였습니다. 엄마가 이 장서진이라는 아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일에 1박 2일로 어디 함께 놀러 가자.
엄마, 주일날 교회 놀러 가면 안 돼요. 주일날 예배 가야지요. 저 찬양팀하고 예배 섬기는 잔데 저 그럴 수 없어요. 예배 드리러 갈게요. 그 친구가 작년에는 결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석률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전 아이들에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오면서 할머니랑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저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랬더니 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안 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아직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했나 봐요. 김소영이라는 친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가정에서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결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 양육받으며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석률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결석을 점점점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다 참여하면서 그 아이가 변화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너 중고등부 올라가는데 이제 교회에 어떻게 와야 되는지 목사님 참 걱정이다. 이제 9시 반에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버스 타고 올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교사들이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바뀌었습니다.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아이들도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곳에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어떻게 바뀌셔야 합니까? 바뀌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고백되어야 되고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태도를 바꿔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신안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